여시 구셀 셀교사 김은희 집사입니다. 저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 제 주변에는 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기 초마다 짝지의 소원으로 총동원 전도 주일 교회를 나가면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반 아이를 다 전도할 만큼 부반장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가지 않다가 가을 교회 축제 때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위해 6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이렇게 장기간 기도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가대 멤버가 되어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신이 거짓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참신인 하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서 신앙과 학업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청소년인 내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는 나를 속박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20대 중반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집 근처에 사는 선교회 멤버에게 전도되어 양육을 받으면서 종교로 인해서 부모님과 크게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침내 엘리야의 하나님과 부모님이 믿는 신을 두고 누가 참신인지 겨루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남동생을 제외하고는 결국 부모님과 언니, 오빠가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고 20대 후반에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제가 맡은 반아이 한 명이 폭주족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오토바이 사고 사러 하늘나라를 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뼈옷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 상담사로 콜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담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게 되었고 부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면서 막연하게 저는 하나님께 교회에서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오만한 기도인지 실감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믿음의 권력이 약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영적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가까이 있는 풍성한 교회로 저를 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서울로 일자리를 구해 떠나게 되어 저는 오랫동안 독박 육아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행복모임 장소로 섬기면서 일과 육아로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로 근무한 지 5년 차에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정체감을 새롭게 하고자 기독교 대학의 박사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근무 14년째 국방부 상담직으로 충주에 발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늘 세일 모임, 행복 모임에 참석하면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군부대 지휘관인 대령님을 설득해서 화장실 칸칸마다 성경 말씀을 붙이게 했습니다. 장병들이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 군인이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화장실에 붙은 말씀이 와닿아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개학 기간을 마치고 부산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심리상담연구소라는 심리상담센터를 오픈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만나 상담했으나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부산에서 계약직 군 상담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2023년 송구 영신 예배에서 받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셀리더님이 저에게 양육을 강권을 하셨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부터 백지 전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한 시간 한 중사를 상담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혹시 민원이 될 수도 있으니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중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정신질환을 가진 아버지에게 엄마도 동생도 등을 돌렸는데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꾸준하게 돌봐주고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이상하게 삶도 일도 즐겁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전환장애를 앓고 있어 의뢰된 내담장병이었던 그분은 지금도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상담 능력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황금 어장과도 같습니다. 제가 준비되는 만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민원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통했는지 24년 연말에 사단장 표창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성지순례로 서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온 후 밀린 업무로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고 마음심리상담연구소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유치하게 하셨습니다. 또 세계비전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삶, 곧 재생산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유년부 세일교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잘 압니다. 지금까지 저를 양육해 주신 서성 대신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